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직분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구원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너무 기뻤거든요. 지난주 주일인 줄 알고 3일 밤에는 분명히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오늘은 또 평소와 같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뭐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이건 주일이건 뭐 사람들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삼선지자 누가 있었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제갈 길로 갔지만 노아의 가족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직분이란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는 직이나 직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분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직책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권사님들이신데 권사님이란 직책,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장로계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목사는 주로 뭐 하는 사람이냐? 설교하기도 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교회를 이제 전부 담당하는, 책임지는, 뭐 세세토록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 혹은 리더, 이렇게 보는 게 목사의 뭡니까?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장로님은 없긴 한데, 장로님은 뭐냐? 장로교에서는 이제 25명, 세례교인 25명이면 이제 장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인만 25명이 돼서는 안 되고, 세례교인, 세례를 받으신 분.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25, 그럼 뭐 학습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처음 믿으신 분 같은, 권정희 성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25명이 되고 장로님을 뽑는데, 장로님을 뭐 하시냐? 이제 당회라는 거,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목회자와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제 관할을 하는 것이죠. 그 장로님의 역할을, 장로계에서 장로님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보다 더 힘이 센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로님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 권사님, 이제 권사님은 주로 무엇을 하시냐?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사라는 것이 뭐냐면 신방하고 권면하고 이런,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권찰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사라는 것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라는 것이 있는데, 집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뭡니까?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사람. 그랬는데 결국 구제와 봉사는 안 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구제와 봉사 혹은 또 재정에 관련된 일도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갑자기 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집사나 장로나 이 목사라는 그 말 안에는 교사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중등반, 초등반 이런 교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교사. 그래서 우리가 뭐 교사라고 하면 당연히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 말고요. 우리가 교사라고 일반적인 교사의 그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가 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목자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걸 구속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이 직분에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인간으로 오신 거는 맞지만, 그러나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냥 뭐 좋은 사람, 선지자. 또 어떤 사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 일부, 지금도 일부 사람만 믿거든요. 전체 중에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사람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라고 기억하면 우리가 그냥 유대교나 똑같고 이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존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요것을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 세 가지 삼중, 세 가지 중첩되는 삼존직인데 뭐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요 얘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직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기름이 아무나 기름 부음 받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누가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뭘 삼았습니까? 왕을 삼았지 않습니까? 뭐 잘생긴 사람도 형들도 있고 했는데 더 형제들 없냐 그러니까 저 막 양치러 가는 막내 있다고.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요 아무나 붓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한테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 아니면 선지자에서 그 기름 붓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게 이제 다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볼까요? 예수 임마누엘 그 말씀 한 번씩 보십시다. 네, 요 말씀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어려우면 죄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는 것이면 뭐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누군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되라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미 이름을 부를 때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도 전능자시고 참하시고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죄에 관해서 구분해 보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마누엘 있죠. 두 번째 임마누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사실 구약에서는요,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주로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이제 모세와 같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주시거나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겁나가지고 시내산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죽을까 못 가요. 겁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일부의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다른 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아기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아니고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는 말은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정사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되시고 그의 이름은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영어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놀라우신 상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그런 것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히브리서로 제가 기억하는데 체휼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체휼이 뭐냐면 몸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휼한다는 말은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더 들어가 보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전능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되셔서 인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좀 웃긴 말을 하자면 과부가 호라비의 마음을 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호라비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우리가 짝이 배우자가 없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다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출산의 고통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 무엇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힘든 일을 겪게 되거나 뭐 우울증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사람들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말로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망해가지고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이 어떠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실제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직접적으로 되셔가지고 그냥 너희 이해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 마음을 당연히 이해해, 그 말씀도 물론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비유로 들자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가난의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체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제 물론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왔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인 것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2000년 전에 되었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한 몸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어떻게 형용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따름이지, 그건 정말 이렇게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한다, 고백한다, 이런 고백이 이제 흘러나온다면 이게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먹으면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으면 꼭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냥 좋은 책, 격언집, 명언집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진 책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놀라우신 상담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요거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부른 것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38년 된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도 보게 되고 모든 그런 불가능의 역사가 다 가능케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호칭이 다른 거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야훼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그게 모음은 빼요. 왜?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냥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래가지고 함부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야훼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여호와 아니면 야훼,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다른 가장 근접한 발음이 그걸 왜냐면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 없는데 아마 대충 추측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확한 그 발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정하기로는 여호와 아니면 야훼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야훼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뭐 호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뭐 야훼라고 해서 뭐 예수님 아니고 뭐 다른 하나님이고 그러면 뭐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은 뭐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의 혈통을 입고 오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구약의 약속된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이사야, 시편,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뭐 민수기, 신명기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뭐 신약의 예수님만 얘기하면 연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나 그게 뭐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사건을 다 없애버리고 뭐 신약의 복음만 얘기하면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그냥 일부만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하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조금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시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이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 태어나십니까?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된 인간에게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지 않아요. 시간도 제한되지 않고 공간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시작과 끝이 있고 인간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 구약은 다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태초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경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자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언젠가 끝이 난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미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제한을 받거나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요 다음에 이런 거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미 다 그 안에 계신다고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있으니까 종말이 안 왔죠. 아직
우리는 또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세상의 종말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미 이게 다 끝난 거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속하여, 인류는 세상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뭐 시작이 있고 언젠가 끝이 난다. 성경 말씀대로 종말,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넘어 계신다고요. 그 안에 제한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끝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뭐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절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었고 이미 역사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다툼과 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물을 바치기 전에, 다른 말로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막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면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세에 나와야 되지. 이거는 맨날 사람들과는 막 싸우고 다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러면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짓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잘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준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1만 달란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게 비유 말씀인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 1만 달란트 60조입니다. 60조. 뭐 말도 안 되는 액수죠. 그러니까 뭐 6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값이라고요. 생명값. 6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생명값 60조든 100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 생명을 바꿔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꿔주셨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냐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자꾸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왜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왜 너 친구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냐 사랑하지 못하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 종의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고 저는 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에게는 빚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빚진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저는 쟤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쟤는 뭐 나쁜 아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대단하다고 구원해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뭐가 내세울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을 다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우리의 뭐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이 무슨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로 진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려 진리에 관한 그런 거는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웬만한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웬만한 뭐 어떤 서로 간의 다툼이나 마음 상하는 일이 때로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뭐 웃고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런 게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당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뭘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에서 좀 봐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요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성육신 기억나십니까? 성육신, 수요일날 성육신 했습니다. 조금 뭐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표정이신데, 성육신이 뭐냐면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아시잖아요. 육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이 성이요,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룰성이에요. 이룰성.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니까 예수님은 그래 참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뭐 저도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성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육신이 되었다, 인간으로 오셨다. 요게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성육신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자에 대해서 뭐 세부 3년기 전에 이제 구원자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은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아까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기독교인 되고 크리스찬 되는 것이지, 이거 못 믿으면요 크리스찬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을 내용이라도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런 건 괜찮은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또 무엇이 되시냐면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누가 얘기했냐면요, 이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이 다뤘는데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모세가, 아까 제가 신명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에요? 신명기에서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은 자 중에 세 가지 삼중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왜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는 미리 아는, 선지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미리 말한다. 그런데 그게 미리 말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여 주는 자, 전달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선지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시간에 한번 봤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보았다고. 들은 대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마지막에 결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얘기하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선지자에서 보았고요. 두 번째 이제 제사장.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살펴보면 25절에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뭐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불결하고 이러면, 부정하면.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는데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다른 것의 피로는 뭐예요? 소의 피,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부활하심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신데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여러 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처럼 단번에 지금 죽으셔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 피를 보고 다시 이제 죄를 깨달으라 이런 차원에서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아야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하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될 구약의 제사가 아닌 것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단번에,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곧 죄를 사하심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대제사장.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지금 누구를 드립니까?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상징인 것입니다. 불로 태운 거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가지를 보았는데 벌써 선지자 직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마지막에 이제 왕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한테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나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뭐 하냐면 또 심지어 나중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하는데 바라바 풀어주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나쁘게 악의적으로 생각한 건 없어. 심지어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누구를 죽이라 합니까? 예수를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셨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아니냐는 말이 왕이냐 묻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란 말씀은요 여기에서만 나와요.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내가 왕인데 뭐 제자들에게 내가 사실은 왕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딱 한 군데서 물론 뭐 뒤에 요한계시록에는 그 복음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뭐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와서 싸우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다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이 복음서에는요 그런 말씀이 없고 요 부분만 빌라도가 물으니까 그래 내가 왕이 맞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이게 뭐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신데 뭐 자기가 내가 왕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말은 왜 시켜주고 뭐 그 힘든데 뭐 다리 아프시게 뭐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왕만 된다고 그러시면 대접만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겸손하시다고 해서 왕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면 결코 안 돼요. 왕이 되시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왕이 안 되지 종의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무엇이냐 말이냐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왕이 아니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까 보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 되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 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지금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대답하셨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지금 여기서 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말은 이거 뭐 군림하기 위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고난의 왕으로서 고난의 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 뭐 좋은 말들 다 알아도 뭐 그것도 뭐 삶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요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메시아 되신다 그리스도 되신다
요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무슨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뭐 교만하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신비한 뭐 힘을 가져가지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단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단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를 다른 말로 삼중직이라고 해요. 겹친다고 해서 삼중직. 예수님의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린 거, 예수 임마누엘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과 더불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었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며